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아멘. 준비한 대로 이사야 41장 21절 24절에서 법정에서 뵙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법정에서 뵙는 하나님, 법정에서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나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결심할 것인가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말씀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강제로 체포 구속하시고 법정에 세우시고 우상 숭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시면서 모든 인간에 보이는 우상 숭배의 이 보편성을 말씀하시면서 나란 사람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기왕 요약을 봤으니 이 법정을 이렇게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법정하면은 상단에 재판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이제 피고들이 쭉 나와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뒤편에는 방청석들이 있어서 방청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간이 법정이 있음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서로 통하고 하나로 통일되어서 하늘과 땅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삽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시는데 사람은 사탄을 따라 죄악으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자기 나라를 세우고 아성을 굳게 쌓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시는 동안에도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거야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멸망하는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느라 정신이 다 팔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시려고 이처럼 하늘에서 몸부림을 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지금 여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가? 아니면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이러느라 정신이 다 팔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질문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 속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하는 겁니다. 하늘도 불에 탈 것이고 땅도 불에 녹아질 것이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불에 풀어지는데 녹아서 그냥 흐물흐물 다 풀어지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데 정신을 다 팔고 살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는 구하는가?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의 원인이 무엇일까? 먼저 우상이 뭔지를 생각하고 우상 숭배가 원인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하여 자신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자신을 신격화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면서 이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수호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됐든 그게 어떤 형상이 됐든 그게 돈이 됐든 그게 어떤 명예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놓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이 육신에 속해서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에 속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육신에 속해서 그래. 성령의 영에 속한 사람은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에 둔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마치 수사관이 죄인을 한 사람 체포해서 이 사람의 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행동과 이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고 연구하고 판단해서 딱 밝혀내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면 믿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면밀하게 주의 깊게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자기 이성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하면서 조사를 면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둡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멸시. 동시에 말이죠. 두 번째,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그 성소에 하나님을 몰아내는 겁니다. 멸시했죠? 몰아내요.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차고 들어가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왕노릇하고 거기에서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자기 중심적 통치 체계를 구축하고 이기적 사고와 판단을 가지며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복종합니다. 자기 자신의 말만 들어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군다나 안 들어요. 욕심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한 그 성소를 범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우상입니다. 자신이 우상이에요. 우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까지도 종으로 부려먹고 있지 않습니까? 종으로 부려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지존자예요. 지존이에요. 지존.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에 속한다는 것은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가 해결가 안 되면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 부려먹을 겁니다. 종으로서. 자기 자신은 우상이 되고. 만약에 말이죠. 나 말고 누가 왕노릇한다? 그것을 본다? 그러면 못 견디는 겁니다. 시기에 질투하며 헐뜯고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또 만약 나보다 강한 자가 왕노릇한다? 그럴 것 같으면 늘 불안합니다. 나보다 강한 자, 나보다 약하면 그냥 끌어내리고 쥐어받고 무릎 꿇리면 되는 건데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강해. 나보다 강해. 누가 위에 나라에서 핵을 가지고 있어. 이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결국은 잡다한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들이 항상 전쟁을 나갈 때는 너무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 거냐 질 거냐, 죽을 거냐 살 거냐. 그러니까 항상 금은동 목석으로 우상을 만들고 신탁을 걸고 신에게 항상 물어봐요. 이길 거냐 질 거냐. 그러면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 왕에게 당신은 질 겁니다, 전쟁 나가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은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당신은 어디 가든지 영광을 얻고, 당신은 모든 나라를 다 제패하고 세계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당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마 영화 중에서 300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었죠. 그거 보시면 그 왕이 하는 말들을 보면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신의 목소리입니다. 신의 목소리예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자, 금은동 목석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익 집단을 만들어서 권력을 갖게 되고, 조직하죠, 조직해서 그 권력을 손에 쥡니다. 내가 권력을 손에 쥘 수 없을 것 같으면 허수아비라도 세워놓고 그 이면에서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아니면 돈을 긁어 모아서 부를 축적합니다. 왜? 돈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돈을 줘보세요. 그러면 죽자 사자 달려듭니다. 그래서 고대에 전쟁 나가서 승리하면 탈취한 노력한 모든 금, 은 이런 것들을 병사들에게 쫙 뿌립니다. 그 금잎 하나 받으려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죽자 사자 싸우는 겁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돈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마지막으로 내가 신뢰하고 의뢰하고 내가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자식도 아니야, 돈이야, 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돈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우상화하는 거예요. 황금 숭배가 되겠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외치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계시는 성전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아니면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는 자리에 내가 꿰차고 들어가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복종합니까? 하나님을 종으로 삼고 스스로 왕노릇하는 것은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불안해. 근데 하나님은 없어도 불안하지가 않아. 이러지는 않습니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욕심을 보며 애통하며 회개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나는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습니까? 우상 숭배의 보편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백성이라도 원래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이상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양육을 하십니다. 왜? 사탄에게 매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신에 속해 있잖아요.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지 못하십니다. 떠나지 못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범죄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나 이제 우상 안 섬기지, 내가 그전에는 뭐 다른 종교도 믿고 나무 밑에서 혹은 돌로 사람을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손붙이고 빌었는데 지금은 안 해. 나 교회 다녀. 겉으로 보면 분명히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죄사함과 시선과 거룩함을 입어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리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나왔죠. 교회 나오더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단도 되고 우상 숭배자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양육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상을 쓰레기로 버릴 줄 알아야 하고, 우상 숭배자인 육체를 배설물로 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 시내산에서 두렵고 떨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지키겠다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도 했습니다. 그런데 40일도 안 되어서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40일도 안 돼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을 찬양합니다. 그 우상을 가리켜서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물며 세월이 흘러 이러한 표적도 없고 오직 선지자들의 외침만 있는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시대에, 그 말이에요. 이사야 시대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남쪽 유다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 멸망할 그 후손들이야 우상 숭배에 얼마나 깊게 관여를 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그 육신에 속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느라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못 받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매일 탄식하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들이야 얼마나 우상 섬김을 그냥 가볍게 아주 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영원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왜 이리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지 말라고 영원한 법을 십계명 속에 넣어주셔서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이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자, 이사야 41장 21절 24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씀을 일방적 선포가 아니라 우상을 체포해서 구속해서 강제로 데려다가 재판을 열어서 모든 사람이 우상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우상에게 직접 듣도록 증명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판이 열린 이 법정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와 같이 연단 상좌에는 재판장 겸 검사 겸 변호사인 하나님께서 좌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구속해서 불러세운 피고인, 즉 우상과 그 우상 옹호자들을 줄줄이 엮어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우상 숭배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 매맞아 터지고 피 흘리며 싸매지도 못하고 피고름 질질 흘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방청석에 우거지상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 재판은 방청석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신 특별한 바로 재판입니다. 자, 하나님의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됩니다. 먼저 재판장이 누구신가를 이제 밝히십니다. 재판장이 누구신가? 왜 이렇게 재판장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선포하실까요? 왜? 나는 여호와 야곱의 왕이라. 특별히 이 방청석 우거지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맺은 여호와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 언약 관계에 있다 하여 누구도 그들을 미혹할 수 없고 누구도 언약을 깨뜨릴 수 없고 영원 불변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을 기르신 하나님 아버지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나는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지키겠다. 영원토록 영원히. 그들의 허물은 내 허물이고 그들의 죄악은 내 책임이다. 아무도 그들을 유혹에 빠뜨릴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만약 그들을 미혹하여 그들이 단 하나라도 실족하면 누구라도 멸하겠다. 이 뜻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변호사로서 방청석에 그 우거지상으로 앉아있는 당신 백성들에게 당신 백성들을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우상을 섬길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나는 여호와라고 일러주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 너희 우상들은 변론을 시작하라 하십니다. 변론을 시작하라. 너희 우상들은 변론을 시작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밤을 지새워서 연구하든지 현자의 자문을 받든지 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준비해서 변론할 것, 반박할 것을 준비하여 제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옳다 하여 저 우거지들이 따라갔지. 그렇잖아. 네가 옳다고 해서 저 우거지들이 따라갔던 거야. 그 옳은 것이 무엇인지 증거하라.
목을 내걸고 제시해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변론하고 반박하고 증거할 내용을 일러주십니다. 우상이 신이라며, 우상도 네가 신이라면 이렇게 증거를 내라. 이전에 있었던 일과 장차 당할 일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과거의 역사, 과거의 수많은 역사들을 너 해석해봐라.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 예언해봐라.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너 아느냐. 너희가 해석하고 예언하는 증거를 옳은지 그른지 내가 그 결말을 알아보겠다. 그 정도는 돼야 신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지금 세워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번째, 결정적이죠. 복을 내리든지 재앙들을 내려봐라. 지금 이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네가 준다는 복 때문에 너 따라갔다. 네가 복을 내리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내려봐라. 진정한 신은 생사화복을 내린다. 화복을 내리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알며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겠다. 하나님 말씀이 끝나자 법정은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어느 우상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럴 우상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판결은 누구 앞에서 판결하시는 겁니까? 우거지들 앞에서 판결하고 있어요. 우거지들. 돈이라면 환장하죠. 우거지는 바로 그거예요. 돈이라고 환장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에는 앞장섰죠. 이 우거지들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또한 너희를 택한 자는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택한 자는 가증할 뿐이다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숭배자는 뭐다? 가증하다. 다시 한번, 우상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을 선택하고 섬기는 자는 뭐다? 가증하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일이라고, 금은도 목석으로 새긴 우상도, 탐심으로 섬기는 돈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실 때, 심판하실 때 우상이 도와주겠습니까? 돈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혹되어서 우상이 두렵고 대단한 줄로 알고 따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는 가증할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수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마음까지도 상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 상했습니까? 돈 때문에 상했잖아요. 탐욕 때문이잖아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했어요. 지옥불에 떨어지면 되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은 무지해서
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우상을 취하나 이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우상 제조 공장인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라고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을 붙드실 겁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이제 참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